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성경을 직접 찾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렀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잃어버린 13년을 회복하는 언약을 붙들라. 다 같이 시작. 잃어버린 13년을 회복하는 언약을 붙들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실패와 후회를 안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완전하고 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때에는 누구나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습니다. 새해는 절망했거나 또는 포기했던 마음을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일으켜 주시며 인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하던 아브라함은 바로 앞장 16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여서 곁길로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인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장을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의 기간 동안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살았던 시간으로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과 같았다. 그래서 단 한 절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이 없다. 아마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라도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재미있고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아브라함의 가정에 절대로 등장해서는 안 되는 멸시, 갈등, 학대, 도망, 이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막 뒤죽박죽 가정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처럼 기록할 가치라고는 일도 없었던 초라한 시간, 그 13년을 그냥 하나님은 뛰어넘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아내 사라는 89세로 경수가 끊겨 자신의 힘으로는 후손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자, 1절 중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최초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 샤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엘 샤다이라는 뜻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살이 된다 할지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엘샤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대국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지냈던 200만 명이라 할지라도 출애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의 전차부대, 좌우에는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으로 사면 초가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바다가 갈라져서라도 백성을 건너게 하는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0만 명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매일 만나가 내려서 무려 40년 동안을 먹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고 반석에서는 물을 쏟아내기도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해지고 무력해지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로 역전승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게 사용했던 종 사도 바울도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어떠미라?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왜요? 육체는 약한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임하고 역사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삶이 되더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힘이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말도 많이 하고 뭔가를 할 것도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말 열매도 맺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뭐 유머이긴 하지만 조크이긴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한국의 한 똑똑한 초등학생의 일기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이 났다. 다음에는 혼이 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겠다. 이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혹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2026년 새날이 시작되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나는 남보다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완벽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불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또 자족과 감사가 없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힘들게 만드는 게 완벽주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운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엘샤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너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좋아했던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그래서 늘 코람데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주님 앞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이겨내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육체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경의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대궐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저주이고 초가삼간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한다면,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는 말세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방법이 뭐냐? 언약을 두시는 거예요.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너 이거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를 계획할 때 대부분 확률과 가능성을 가지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률적으로 준비할수록 미래의 희망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일, 우리 가족의 어떤 명운이 걸린 일, 진짜 중요한 일을 확률과 가능성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99%의 확률이 있다 할지라도 99%의 확률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될 확률이 몇 프로예요? 1%의 안 될 확률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1%의 안 될 확률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과 가능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일수록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의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잖아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데 확률과 가능성으로 어떻게 우리의 내일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난 주간에 우리 새로운 뉴욕 시장에 취임했던 조란 맘다니인가? 맘다니. 세상에 미국에서 무슬림으로 첫 번째 시장이 되었고 보란 듯이 성경이 아닌 꾸란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요? 어떤 누구도 AI가 컴퓨터가 인터넷이 어떤 누구도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고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의 길을 확신 있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미래를 확률과 가능성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 남미에서도 진리이고 미국에서도 진리이고 한국에서도 진리이고 아프리카에서도 진리이고 2000년 전에도 진리이고 1000년 전에도 진리이고 예수님이 곧 오실 이때도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으면 이 사람은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쥐뿔도 없어 보여도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특출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기에 평강이 넘쳐나고 용기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라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드는 사람이 미래와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확신 있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와 희망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칭찬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인 좀 길긴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천천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이 바랄 수 없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했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통하여 후손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고 넌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니까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려 57%랍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중동 사람들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아브라함을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 지구 인구의 57%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니, 100살의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았더니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매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고 난 다음에 밥을 두 끼 먹었다 아니에요. 어제 먹은 밥 똑같이 먹고 어제 먹은 빵 똑같이 먹고 어제 잤던 잠 똑같이 자고,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그의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걸음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피할 걸 피하고 만날 걸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질 걸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평탄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천 개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들이 어떻게 나의 언약이 되어집니까?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경 안에 있는 이 수천 개의 약속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그 말씀이 확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약속으로 붙잡고 그 걸음을 걸어가면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한 번 더, 너는 복이 될지라.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구역, 우리 교구, 나의 사업장, 여기에 주신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예배의 태도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람, 듣기에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아브람이라는 말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는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면 이것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스케일로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스케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 저는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로 족합니다.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요새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끝이에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우선이지. 우리 가정을 먼저 해야지. 내가 가정 제껴놓고 하나님 민족의 아버지 그런 거 뭐하러 합니까? 나는 우리 가족이 먼저입니다.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거예요.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아이고 고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체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나만 알고 내 가정만 알고 내 것만 알고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스케일로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반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병원에 드나든다고 병이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요. 식당을 드나든다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나와서 제일 먼저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 우리 봉사자들 정말 귀하잖아요. 꼭 주방을 갔다 왔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주방 왔다 갔다 한다고 배불러요? 어떤 사람이 식당을 옆에 두고도 굶어 죽었는데 이유는 하나죠. 식당에는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이번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 기도원 성회, 특별 새벽 예배 그냥 열심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도 변화는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저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내 얘기야?
구경꾼처럼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이나 잘하면 되지 뭐, 나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어떻게 하지 않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순종해야 될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기 때문에. 이미 99세예요. 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99세, 나이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아내는 90세, 89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사례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탄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도 없는 자기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많은 자손이 탄생하게 할 건데 내가 너를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어.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우리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참 어렵게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봉도 높고 진짜 막 이제 길이 열려졌어요. 근데 1월 첫 주일날 교회 와서 성찬 예배를 드는데 갑자기 막 성찬을 띠는데 그냥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다 내려놓고 남미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잖아요. 부를 리도 없겠지만 뭐 다 아시고 어쨌든 상상하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사를 갔어요. 집을 사서 이사를 갔는데 와, 이 동네가 막 이제 앞으로 몇 년 후면 집값이 거의 막 2배, 3배, 4배를 뛰는 거예요. 정말 이사를 잘 갔어. 근데 1월 첫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교회 옆으로 이사 오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주여, 제가 이런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자녀가 있어요. 기대되고 촉망되는 자녀. 근데 이 자녀가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자녀는 남의 일이니까. 신앙을 남의 일로 생각하거나 구경꾼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의식이에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라. 떡을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안에 거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성찬을 대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달에 한 번 대하는 성찬인가 보지 뭐, 오늘 첫 주니까 그런가 보지 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성찬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다
다른 일에 반응이 아니, 다른 일이 반응이 아니고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성찬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을 나는 믿고 순종하여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요, 부활의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질병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성찬에 참여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가난이 떠나가고 부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체험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반응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대가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면 잃어버린 13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아브라함과 같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2026년도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